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으니까 시편은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위대한 왕의 탄생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었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페르시아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오지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음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려고 수개월에 걸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주로 별이 보이는 밤에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왔을 때 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왕이니까,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겠지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여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본문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미가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리기 전 이름인데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도 에브라다가 곡창지대로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까닭에 떡집이 번창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수확한 것을 그 떡집에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떡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가가 베들레헴과 그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함께 표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께 표시해 놨을까? 이것은 베들레헴의 슬픈 역사가 메시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에브라다에 어떤 슬픈 역사가 있었느냐? 이 에브라다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그 베냐민 라타가 죽으면서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에브라다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곧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미가는 베들레헴을 그저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그 옛 이름을 덧붙여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는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는,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확실하게 모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미가는 이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은 동네입니다. 비록 다윗이 태어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긴 하지만 본래 초라하게 그지없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상당히 작은 마을, 초라한 마을, 우리 지구로 하면 아주 시골,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낙후한 작은 도시, 그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냐면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의 이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지명조차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규모 있는 지역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아예 그냥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듯한 집에서가 아니라 여관의 짐승우리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그처럼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에서 그토록 비천하게 태어나신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달리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는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잖아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와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리하여 가장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까지 지시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들의 구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같이 겸손한 자들의 주가 되신다. 그와 같이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교만의 상징이라면 작은 촌락 베들레헴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고대 세계사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 아주 비굴한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천한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없어요. 비천한 자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비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해져서 범죄했던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함을 고집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교만해질 이유가 있으면 돈이 많다든지 권세가 많다든지 건강하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뭔가 하나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교만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에 되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낮추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영적으로도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들은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을 때, 내가 교만의 유혹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삶, 절망이 소망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